사실요,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의 종결과 가나안 시대의 시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으로 가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는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와 있어요. 모압 평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모세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 시대가 이제 맞춰지는 종결되는 시점에서 불안과 혼돈과 그리고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곳으로부터 역전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나안 시대가 시작돼서 희망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하며 살아라? 청종하며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청종하며 살 때에 인생이 역전되고, 아무리 가난에 들어가서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전쟁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포로가 되진 않는다. 역전될 수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안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갈 수가 있다. 뭘 붙들 때? 절대적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뭐 할 때? 청종할 때다. 청종할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사유의 일관성이 있던 사람이다. 생각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고의 일관성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40년, 출애굽 시대의 40년, 출애굽 시대의 40년을 종결하면서 이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불안과 혼돈과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희망과 평안과 질서와 아름다움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함없이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이다.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습니까? 사유의 일관성이에요. 사유의 일관성. 모세는요, 내로남불이 없어. 내로남불이. 예? 모세에게 그런 그 각오가 없어요. 그는 자기에게도 말씀을 철저히 적용하고 백성에게도 적용하며,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청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역전의 인생, 역전의 가정, 역전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일상에서 절대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게 뭡니까? 청종은 상가에서 상가에서 듣는 것이죠.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지키는 것이고, 지키면서 또 듣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설교가 내 심령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긴 하는데, 들려오긴 하는데 실제로 내 영혼에 와서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일이 뭐냐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네. 근데 여러분, 말씀도 어떠냐면,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 심령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뭐가 일어나요? 다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듣지 못했는데 어찌 순종이 있겠어요?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심령까지 들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령으로부터 순종이 나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청종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청종할 때 영혼의 울림까지 이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령으로부터 지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움직이는 그 상태, 이것이 청종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죠. 복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지나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성읍에도 들에서도 예컨대 무슨 4절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5절에 내 몸에 자녀나 내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또 5절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강주리야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6절에 보게 되면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3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단어. 너무너무 신기해요.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쭉 써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복을 받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을 받고.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3절에도 복을 받고, 또 한 번 더 나와. 3절에 복을 받고, 4절에도 복을 받고, 5절에도 복을 받고, 6절에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바루크라래. 바루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루크. 이 바루크라고 하는 말이 복을 받고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3절부터 6절까지 첫 단어로 빵빵 찍어서 눈에 그냥 확 띈다니까요. 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말로 나와요. 뭐한 사람에게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심령으로 듣고 심령으로부터 뭐하는 사람? 지키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는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 복이 따라와서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말 심령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어떤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해요? 사실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게 되면요, 사람이 몇 가지 변화되는 복이 있어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변화되는 복이 있는데, 성결해져요. 깨끗해집니다. 아름다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지저분한 사람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좋아져요. 아주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해져요. 깨끗해진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밝아집니다. 어두운 사람 밝아져요. 마음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지고 말이에요. 얼굴도 밝아져요. 말하는 것도 밝아져요. 여러분, 말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말하는 것마다 어두운 말, 깜깜한 말, 아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밝고, 말만 하면 시원하고, 말만 하면요 기쁨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청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든지 간에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모든 환경도 바뀌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둘째는 밝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청종의 역사는요, 그냥 사람의 내적인 상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환경과 공동체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싹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를 쫄러 쪼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해가지고 틀린 거, 맞는 거, 고쳐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밝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밝게.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치고 죽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치고 못 살겠다는 사람 없다니까요.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살겠다, 살 수밖에 없다,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밝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생겨요. 능력.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의 능력, 축복하는 능력,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능력이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악인의 길 별로 안 좋아해. 죄인의 길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걸 멀리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즐기고 따라가지 않고 계율을 쓰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시편 1편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능력이 생겨서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청종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는 청종한다는 말이에요. 청종. 말씀을 심령으로 듣고 말씀을 지키고자 소원하는 상태, 그 상태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1절부터 5절 6절 가면 뭐라 해요? 최종적으로 하는 핵심이 뭡니까?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잘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눈 뜨면서 잠들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청종하기를 힘쓸 때 주님은 우리를 밝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능력을 줘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던 사람이라도 바뀌어요. 아무리 혼동 속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 아노미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코스모스, 질서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아름답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청중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복인 사람 만드느냐? 심령으로부터 육체까지 깨끗하게 만들어놔. 할렐루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청종을 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교회에도 대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가정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양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부유함이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가정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모인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부흥은 가정 부흥과 같이 가요. 네? 가정의 부흥이 교회 부흥이라니까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가정의 내면을 보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같이 가는데 이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뭐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데 3,000이나 되더라.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작은 뭘 받는데?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청종이에요. 청종.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청종이에요. 청종. 심령으로부터 듣고 심령으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상태. 뭐가 일어나요?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그래서 자꾸만 이 청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탈출하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집에서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앉아서 커피를 마실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가정에서 탈출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정, 혼돈의 가정, 여러 가지 갈등의 가정, 여러 가지 불안의 가정을 어떻게 역전의 가정이 되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청종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부흥, 고요의 부흥까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밝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능력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국가와 민족까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것은 교만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고 모든 세계 사람이 주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청종하는 민족치고요, 뛰어난 민족으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정, 사정, 환경, 감정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꼭 주변에 꼭 연결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살살 꼬십니다. 인정,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또는 뭐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정 때문에 그냥 청종의 길에서 이탈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내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막 승리하면서 당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인정에 끌리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라? 청종했기 때문이라.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에 매여서도 안 돼요. 사정이 갖가지 있죠. 갖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 보고 여러분 청종에 기도하고 안 하기도 하면 이 사람은요,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조국의 부흥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결케 되고 밝아지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이지만은 결국 필경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니라, 멸망의 길이나. 그럼 환경 따져가지고 이 청종의 상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그렇게 청종할 감정이 아니다.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은 그렇게 교회를 못 오신단 말이에요. 전화하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요즘에 이렇게 주일 성수도 못 하시고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전화할 감정이 아니기 기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전화 다시 하라고.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할 기분일 때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그럼 얘기해 줘야지. 2주 뒤에 전화할 기분이 되니까 이제 해라든지, 일주일 뒤에 전화할 기분이니까 그때 얘기해 달라고 그러든지. 아 전화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 생각해 봐요. 그렇게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여러분 청종의 상태를 결정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이,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는 감정을 앞서고 인정을 앞서고 사정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서서 청종을 앞세워야 된다. 사람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냐면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이 끊어나.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는 상태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요, 청종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청종. 여러분, 시간을 끌지도 마시고, 그리고 선별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지도 마세요. 청종에는 기간이 없어요. 청종은 끝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면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청종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 믿음 생활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기도 생활도 끝까지 좀 가시기 바랍니다. 청종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청종은 어떻게 됩니까? 선별적 청종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청종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청종,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청종, 지금 상황적으로 하기 싫은 것도 청종, 하고 싶은 것도 청종.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니죠. 모두 다 준행하고 청종했다고 했잖아요. 청종. 그랬더니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복 있는 사람, 가문도 부흥, 그가 있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청종이라는 것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자기도 공동체도 국가도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청종은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루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9절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기도 한 며칠 해보고 작전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서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곧, 즉시, 지금, 시간을 두지 않아요. 시간을, 텀을 두면 안 돼요. 청종에는 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즉시 해야 돼. 즉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청종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어떤 사람 믿음이란 뭐냐?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맹종이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바른 관계 맺는 건 도대체 뭐냐? 루터는 설명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상에서 뭐 하는 것? 청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복, 새로움의 역사, 불안과 혼란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평안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